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순종하는 삶은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날씨가 봄 날씨처럼 화창한 날씨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정신을 번쩍 차려서 주의 음성에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의 체험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남자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집에 만취가 돼서 집에 왔다고 합니다.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잠을 자고 이제 술이 여전히 이제 덜 깬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예전처럼 집이 막 이렇게 좀 어지럽혀져 있고 또 안에 바가지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본인이 또 전날 또 이 주사가 있으니까 이게 진상을 부린 그 집안에 진상을 부린 흔적이 있을 터인데 눈을 떠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대 옆에 탁자에 물과 아스피린 두 알이 있고 또 의자에는 잘 다림질된 옷이 놓여져 있고 또 집안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주방에 가보니까 주방에 이런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저 출근해요. 아침 식사는 오븐 안에 있고요. 신문은 식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를 다 읽고 난 사이에 아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아들이 들어오자 이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잔뜩 취해서 새벽 3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 3시쯤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계단에서 비틀거리다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병을 깼어요.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카페트 위에 아빠가 토를 하셨어요. 또 아빠가 방에 들어가겠다고 닫힌 문으로 그냥 헤딩해서 그래서 아빠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이 아빠가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단을 올라오는데 만취 상태에서 카페트에 토하고 또 유리병도 깨고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또 그 닫힌 문에 이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내지 않지? 이런 질문을 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너무 이제 주사가 심한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빠를 재우려고 침대로 끌고 갔대요. 침대를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아빠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담, 이러지 마세요. 나는 유부남이에요. 절대로 여기서는 잘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곳에서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마담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술에 만취가 되었던 꽃병을 깼던 카페트에 토를 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아서 이 아내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라는 그 감동을 받은 거 하나 때문에 남편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또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입니까? 남편이에요. 술 먹고 횡패 부리는 아빠, 남편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맥락적으로 이와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용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베푸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자기 이웃에게, 자기 원수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안 되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뭐 하냐면 용서를 주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주었을 때에 용서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후히 넘치고 흘러보내기까지 용서를 채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바로 용서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도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남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바로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먼저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영적인 맹인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제자가 기본적으로 선생의 위치에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선생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의 위치에, 선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했을 때, 온전히 성장하였을 때에 선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배워야 해요.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알아야 하고 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말하잖아요. 역지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PPT로 원래는
제가 39절 40절을 제가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그냥 점프해서 41절 42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실존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상, 우리의 원수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원수의 대상을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배우고 용서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출어람과 역지사지.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기준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결정?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정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이고 사도입니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이때 열매가 무엇인가요? 용서라는 열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허물만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것이죠. 상대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어떤 허물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허물을 상대방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투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43절에 45절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PPT를 띄워주시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 원수의 대상인 그 사람의 용서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입니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행하는 건가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살면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정작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장 순종하게 되면은 무엇이 뒤따르게 됩니까? 손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왠지 자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남은 잘 되는 것 같고 비교가 되고 왠지 나만 억울해지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께 나와야 돼. 첫째는 나오고,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로는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고 4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8절, 4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데 어떤 집입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홍수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홍수가 왜 이 말씀 가운데서 홍수가 나온다라는 것, 홍수를 통해서 좋은 집과 나쁜 집을 구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한 번 비가 오면 어떤 비가 옵니까? 우기 때만 오게 되는데 이 우기 때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생기게 되면은 많은 물이 불어나게 되죠. 많은 물이 불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물이 이 집들 사이로 다 다니게 되는데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은 되게 사막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초가 없이 지어진 집은 다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이 기초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거든요. 빨리빨리 비교해서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남들처럼 따라가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났을 때 다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힘들고 빨리 앞서가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기초를 놓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행동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들로, 용서의 열매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현대시대에 적용된 삶의 언어로 하나의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모습은 말다툼인데 사실은 제가 많이 삐지게 됐죠. 왜 삐지게 됐냐면 제 아내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가운데서 정치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에요. 왜 싫어하냐면 그 정치인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제가 영 불편했던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정치인을 얘기하면서 그 정치 일을 통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 안에 용서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투사가 되어서 제 아내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삐지고, 제가 삐지다 보니까 밥 안 먹겠다 그러고 혼자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저도 알아요.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 아내의 입에서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제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딴에는 선한 의도였죠. 딴에는 투사시키고 직면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삐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에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데, 용서의 기초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기초를 제대로 놓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날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가운데서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모임을 상상을 하고 또 꿈을 꿉니다. 가족 모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또 명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은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고 제게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학대시켰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원수예요. 원수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용서를 해야 해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반석 위에 용서로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 지키면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명절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용서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가 와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그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집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했던 건데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도 드시고 뭐 담배도 태시고 그러면서 막 기분도 나쁘면 막 화도 내시고 이러는 분이었어요. 저는 제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오랜 시간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솔직히 얘기하면 편하고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분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니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 새벽 예배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서 일단 담배 한 대를 탁 태시고 그 교회 사람들 성도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담배 한 대 탁 태시고 다 태시고 나면 담배 냄새 풀풀 나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가셨어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가면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눈물 펑펑펑 쏟는 모습도 봐셨어요. 그 보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아버지 뭐 드실래요 했더니 나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로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식당을 또 그렇게 모시고 가셨어요. 갔어요. 가서 정말 그 비싼 블랙퍼스트를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걸 딱 드시고 나더니 아버지가 기분이 흡족하셨는지 나오셔가지고 교회 정문에서 담배 한 대 또 탁 태시고서 제가 차에 태우고 제가 이동하는데 상도야 내 마음 다 알아. 네가 아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다 봤어. 문제는 뭐예요? 그런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아버지와 갈등이 있으면서 제 안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그 분노를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냐면 차 안으로 갔어요. 차 안에 가서 찬양을 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냥 제 마음이 싹 녹아져가지고 아버지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찬양을 한 번 부르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2번 불렀어요. 안 되는 거예요. 3번 불러요. 안 돼요. 결국에는 2시간 정도 찬양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펑펑펑 쏟아지고 나서 제가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타이핑을 쳤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용서의 편지를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버지가 원수 같으세요? 그거는 기회입니다. 그거는 찬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용서라는 기초를 놨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홍수와도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집은, 그렇게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원망하며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화를 품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좋은 걸 채워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언제까지 가족 탓하고 남 탓하고 이거는 아빠가 잘못됐어, 이거는 아들이 잘못됐어, 이거는 딸이 잘못됐어,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냐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석 위에 용서의 기초를 놔야지 좋은 집이 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만 나오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읽었어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우리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홍수를 통해서 단련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의 기초를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게 무엇인가? 용서를 배워야 해요. 용서하는 자세를 갖고 용서를 배워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세와 용서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지사지인 것이요. 우리 자신을 알고 남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원수인데 그 원수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려있는가? 우리의 근본적인 성품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용서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힘들고 빨리 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용서의 기초인 태도와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용서의 기초를 놓아서 정말 좋은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의 결과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용서의 대상인 원수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 용서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